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내가 내일 임할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더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에게 벌을 내리니 마땅하다 할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를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광야로 들어가 가르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보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같이 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9장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데요. 18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되새겨 본다면 17장, 18장에 있는 그 말씀들이 오늘 누구에 관한 얘기죠? 엘리야에 관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과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행하신 능력과 그 일하심이 무슨 능력을 행했죠? 무슨 능력을 했어요? 우리 바알 사람들을 갖다가 400명을 칼로 죽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이루죠. 여러분, 얼마를 죽였다, 그런 능력,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웠다. 그 결과가 뭐죠? 결과가 뭐예요? 어떤 일이 생겨야 맞을까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런 능력의 일들, 일하심이 일어났다면 그 열매가 뭐여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돌아왔나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왕이 바뀌었나요? 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어디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시면서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것도 비가 오게 되는, 그리고 말 앞에서 뛰어가는 이런 모든 능력을 보고 또 그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 몸으로 증거하는 그런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엘리야가 했어요. 그럼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18장에 있는 내용이 19장에서는 전부 무효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무슨 일이 있든 어떤 사건이 생겼든 그 사건에 대한 열매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일이. 열매가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경험하고 다 했다면 그 삶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기가 친히 경험하고 자기 입으로 증거하고 자기 손으로 그 모든 능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열매가 없으면 결국 18장은 그냥 하나님이 그러셨더라라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 자랑거리죠, 그죠? 야, 옛날에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셨더라.
우리 힘들고 죽느냐 사느냐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 그때 잘 견뎌냈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남았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건 이후에 아합의 시각이 있습니다. 아합의 시각 1절에 보니까요. 아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1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의 주된 관점은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얘기입니다. 18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합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누굴 보고 있어요? 엘리야라고 표현합니다. 아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가 행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그 아합 왕에게 이 모든 일은 아합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한 누구만요? 엘리야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성경은 아합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제단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죽이느냐가 이 정치 속에서의 그 판단 가름입니다. 많이 죽인 사람이 이 정치나 군인들은 빨리 성장을 해요. 그래서 별을 달라면 자기 백성이 얼마나 자기 부하들이 죽어가야 별을 다는지 그 통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좋은 일인가요? 예? 자유라고는 이름 아래 지 새끼도 보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 19장에 있는 18장에 있는 이 모든 사건은 그냥 엘리야에게 국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예. 그럼 아합 왕만 그렇게 했냐 그 얘기예요.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엘리야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 이것을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이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그냥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누가 영광 받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누구에게 예수님의 그 힘의 능력으로 내게 은혜 베푸셔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예.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이잖아. 그죠?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못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나는 18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면 아마 엄청 부흥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전에. 그래서 막, 예, 달에 막 불이 내려오고 막 그러면 엄청 변화가 일어나겠지 했는데, 예, 하나 안 하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예? 해봤자 그 훌륭한 목사더라. 뭐 능력 있는 사람이더라.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니까요. 이 사건의 세 번째는 이제 누구와 누구와에게냐면 아합은 싹 빠지고 뭘 경험했으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니까 이제 19장에서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누구죠? 부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 여러분, 그럼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엘리야가 이 18장의 역사를 경험하고 얼마나 사기충만했을까? 야, 정말 나 평생에 처음 봤어. 그랬을 거예요. 그죠? 예. 자기가 하고도 어떻게 그냥 뭐 하나님이 뭐 도랑이 물까지 막 갖다 부었는데 싹 태우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도 다 살아가고 그리고 기손 시내가에 가서 거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아주 모조리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고 그렇게 자기 속에 승리의 그 모습이 차 있었을 텐데 그 얘기예요. 예.
근데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착각은 여전히 엘리야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에게는요, 꼭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게 누구를 통해 역사하느냐면, 누구를 통해 역사하고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보내면서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뭐가 같게 하리라?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렇게. 예. 이랬던 이 한 말이, 그러면 엘리야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증거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한마디 뭐 때문에 말로 이렇게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한마디 말이 무너집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에 있어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여러 가지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참 너무 신기하게, 목사님, 저는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못하겠어요. 왜? 누가 그런 얘기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 때문에. 여러분, 굳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은 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요? 왜 그래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말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나에게 유익한 것은 받아들이시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내가 걸어온 모든 인생을 부정하거나 모든 인생을 포기하는 일은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진짜 바보예요, 그거는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보고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건데 왜 그렇게 능력과 모든 거를 바라보고 지금도 사기 충만한데 이세벨이라는 자 한마디가 와가지고 확실치도 않는 하루밖에는 생명을 기한을 안 준 거잖아요. 내일 이맘때면 내가 너를 반드시 그 왕의 부인이 그 능력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여자가 설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 얘기했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뒤지게 맞아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암탉이 뭐하면 뭐 한다는 얘기를 하도 들은 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한 얘기인데 그렇게 불같이 노하실 줄 몰랐어요. 예, 어쨌든 간에. 예.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19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 됐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럴까요? 목사님도 시험 들으면 성령이 너무 말린다. 아마 엘리야를 두고 한 얘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왜 목사가 시험 들어? 아멘. 아멘. 왜 목사가 시험 들어요? 바보지. 하나님 하기도 바쁜데 왜 시험이 들어요? 시험은 드는 게 아니라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 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시험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패스하는 과정이지 외부적인 거지 내부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여러분들 내부적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유익하지 않은 건 패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모르면 패스. 그죠? 마음에 안 들면 패스. 뭐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 나와는 상관없는 걸 굳이 끌어들여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꼬여.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패스. 참 편해. 그죠? 그래서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좀 웃으세요, 좀. 왜 안 웃으셔? 패스 하자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은 이 한 여인 때문에
오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9장이에요. 성경을요, 그 열매로 보고 하나님의 그 일의 끝을 보면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건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못 봐요. 팩트는요, 사건이잖아요. 그 팩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18장에서 끝났다면 엘리야는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19장에 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 그가 누구예요? 엘리야가. 따라서 뭐라고 돼 있어요? 형편이라고 표현합니다. 형편이 뭐예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무슨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요, 이 성편이라는 게 이세벨이 너가 내일 이맘때면 죽을 거라고 하는, 그리고 누구랑 약속하고 있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벌 위에 벌을 누가 신들이 내릴 거라고 하는 그런 아주 맹세합니다. 맹세를 해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 말의 그 얘기입니다. 죽게 되어진 형편인 거예요. 이 형편에 그 표현합니다. 사람의 형편을 보면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형편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이게 좋으면 저게 나쁘고, 저게 좋으면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면 이게 좋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신데 형편을 보고 그거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라고 표현합니다. 누구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이젠 생명이 하나님께 드려진 게 아니라 이제는 죽게 되면 그 생명은 누구 거가 되죠? 지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다 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나는 생명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안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 형편 때문에 이제 자기 생명이 누구 거가 된 거 이제는요? 자기 거가 됐어. 자기는 누구 죽일 때? 바알의 그런 선지자 죽일 때 마음 놓고 죽여놓고 저는 살겠노라고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도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에 속한 부엘세벨으로 요 3절에 보면 자기 사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사환까지 두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벌써 어느 순간에. 나는 뭐 이런 내용의 말씀은 앞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사환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도 부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많아진 거죠. 그죠?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도망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세벨은요, 따라서 말로 농락하는 자입니다. 말로 농락하는 자예요. 말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따라서 말에 무서워하지 말자. 사람의 말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할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 쓰지 마세요. 써봤자 손해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 사람을 살리는 말은 사람에게서 못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악독한 것들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 농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앞에서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고 여로보암 앞에서 보시죠. 베델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잖아요. 똑같은 일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늙은 선지자예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말로 농락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잖아요. 사람의 말은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생명으로 해서 이 형편을 향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한 여자를 두려워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이거 참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합 왕과는 싸워서 이기는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과 싸워서 지는. 하긴 남자가 여자 이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늘 여자랑은 싸우지 말라 그래서 안 싸웁니다. 웬만하면 싸울 필요도 없고. 예. 자, 이것 때문에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면요, 분간이 안 돼요. 무섭고 사람이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다 멈춰져요. 그리고 오직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형편 때문에 도망가는.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이겨내야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카타콤이라고 하는 책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정말 가슴이 묘집니다. 예. 죽어가는 거 뻔히 보고도 똑같은 길을 또 걸어가고 옆에 있는 사람이 잡혀가는 걸 뻔히 보고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마지막에는요 자기 두려움을 버리고 자기도 그 반열에 서서 이제 자기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잘 보십시다. 이렇게 엘리야가 한 일이 18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뭐로 만든다고요?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무효. 그리고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가 되냐면 수포.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로 흘러가버리는 여러분 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도 늘 그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일하고 시험 든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내가 이제 자꾸 말려요. 우리 미국에 있을 때도 목사님 제가요. 생명 걸고 왜 생명 걸고 일해 교회에서 일을 생명 걸고 일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많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하세요. 기왕이면. 따라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일하자. 아니 왜 은혜대로 일해야지 생명 바쳐 이러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생명 달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다가 하나님의 맡겨준 일 천천히 오래 하고 오시기 원하는 거지. 그냥 6개월 막 하고 있다가 생명 다하다가 그냥 대충 하다가 아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롱텀 장거리를 뛰는 선수지 단거리를 뛰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는 신앙 고백을 보면요 4절에 가보면 노랫나무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해서라고 표현합니다. 자기가 뭐 한다고요? 죽기를 원한다. 이게 뭐죠?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기 원한다는 게 무슨 표시예요? 죽고 싶다는 게 뭐예요? 자살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에 대해서 보장된 게 있는데 그 보장된 것을 포기하고 죽기를 원한다는 얘기는요. 말이 표현이 좋은 표현이지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에요.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예?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끊으면 어떻게 될까?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죽기를 원하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해서 저런 여자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요? 거두어 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신앙의 양심상 그런 분 많잖아요. 어려우면 하나님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느냐.
차라리 지금 뭐 있으면 좋겠는데. 예? 하나님 지금 걷어가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대로 해주신다면 하나님이시겠어요? 예. 그 하나님 남겨두시면 감사합시다 하면 다 뜻이 있어서 남겨두신 거예요. 홍보사님 아프시지 지금도 얼굴이 하야. 그렇게 아플 때는 뭐라고 속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 그만 죽었으면 좋겠어 그럴 거라마. 저도 그래요. 진짜 죽을 듯이 아플 때는 그렇게 힘들어요. 힘들 때는. 근데 하나님 또 지나고 나면 아유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요. 그런지도 몰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살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살아있는 것도 감사. 아멘. 아파도 감사.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는 내 조상들보다 따라서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18장이 그렇게 능력을 이룰 때는 다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죽게 되니까 아유 하나님 내가 그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말이에요. 조상보다도 못하고 선조보다도 못하고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여자에 의해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서 두렵고 공포에 쌓여서 이 형편 때문에 내가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사실은 이 피해 다니는 게요. 이때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언제도 그랬어요. 17장에도 하나님이 그를 피해 다니게 했잖아요. 아합을 피해서 까마귀 먹게 하시고 사랍다 과부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잖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 피해 다니는 것도 감사했지만 지금 이 큰 능력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다 그런 능력 가지고 살 사람이지 내가 지금 그런 능력 살아야 될 사람인데 여인에게 쫓겨다니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세벨을 죽이든 날 죽이든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세벨 죽이셨죠? 여러분 하나님 이세벨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이 뭐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좋겠겠죠 여러분요? 안 그럽니다. 여러분 절대 안 그래요. 지금도 뭐 서로가 싫어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잖아. 정치판에서.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여러분요. 아마 끝까지 남을걸? 그런 인간들은 하나님 죽지도 않아요 잘. 끝까지 남아있어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요. 도우신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그런데도. 그 무슨 뜻이냐면 이런데도 그 얘기입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이런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도우신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있고 이 짓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하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없으셔. 아멘. 누구도 우리 아버지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분만이 내 아버지신 거예요. 왜? 또 쏟아주고 뭐 부모도 쏟아주잖아.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쏟아주시지 않을 뿐이신데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그리고 따라서 합시다. 도우신다. 우리 부모는 도울 수가 없잖아요. 돕는 척만 하잖아. 내가 자식에게 뭘 도와줄 수 있어?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한다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듣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정말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시냐면 엘리야에게 나타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이세벨을 통한 무너진 마음입니다. 따라서 무너진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세우기 원하셔요. 마음 무너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단단히 잡으세요.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이 그냥 꽉 붙들으셔야 돼요. 그 무너진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자요. 죽을 사람이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고 고민하는 사람이 차라리 기도나 하면 될 텐데 기도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는 기도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는 거예요. 예, 자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서 따라서 합시다. 먹으라.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먹고 마시며 따라서 합시다.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그건 먹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누워요.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새로운 것으로 먹여주었어도 마음이 회복이 안 되니까 또 잡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러죠. 어루만진다는 얘기가요. 부럽게 그를 감싼다는 얘기예요. 막 흔들어 깨우고 베드로는 막 걷어차잖아요. 이러라고. 근데 엘리야에게는요. 이렇게 말 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사실 엘리야가 이세벨을 통해서 지금 무너진 게 뭐죠? 마음이에요. 뭐 죄졌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죄와 그런 허물이 많았더라면 그에게 발로 찰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음이 막 숙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지셔 이렇게 만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먹으라고도 있잖아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어요. 갈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이시는 거예요? 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 이 길을 가라는 거잖아요. 이 길은요. 사역의 초반에 간 길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우리 17장, 18장 전 내용의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능력자로 쓰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배운 게 뭐가 있나? 있었어요? 없었다고 배웠어요. 선지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저기 바알 제사장 거기서 뭘 배워온 것도 아니고 영적인 뭐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았다 과부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가지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었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형편 속에 너는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도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왜 그렇게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따라서 사람은 다 똑같아. 왜 안 해요? 사람은 다 그래.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뭐 어렵고 힘들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보이신다? 갈 길이 뭔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런 일들을 잠깐 경험할 수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떡과 물이 뭘 의미하겠어요? 성찬이잖아요. 예. 포도주고 뭐 포도주라고 안 돼 있습니다만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먹여줬을 때 우리에게는 뭐가 보인다고요? 길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주일 설교 들으면서 길들이 보이시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죠? 성경 공부하면서 길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길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오늘 이제 먹고 마시고 따라서 그 음식물을 물에 힘을 모여서 의지하여 이 무슨 물인지 모르겠어요. 이걸 먹고 며칠을 40주 40야라고 되어 있어요. 40주가 뭐죠? 낮이에요. 40야 밤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이라고 하는
이 40일 동안에, 이 40일이라는 또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밤낮으로 달려서 어디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떡과 물이 뭔가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죠? 어떻게 먹으면 뭘 그렇게 넣으셨기에 하나님이 거기를 먹고 그걸 먹고 40주야로 달려갈 수 있을까? 저도 요즘 좀 살짝 뛰어보기 시작했는데 한 얼마 전부터 제가 그렇게 오래 뛰어본 적은 없어요. 단거리 굉장히 연습 많이 했습니다만은 은근히 한번 우리 아들놈이 자기가 3마일 뛰었다고 자랑을 하길래 그래? 나도 한번 뛰어보지. 그래 뛰었어요. 뛰어보니까 이 고비고비가 있어요. 근데 한 1시간 10분 뛰니까 6.5마일 거의 7마일 정도는 안 쉬고 마일로 한 8km 되더라고요. 뛸 수 있었는데 40야를 밤낮으로 뛰었다고 하는, 달려갔다고 하는 건 그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그가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때의 40주야는요, 예수님께서 40일을 뭐 하셨어요? 금식하신데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밤낮으로 줄이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밤낮으로. 이스라엘의 금식이 어떤지 아세요? 해침 뜰 때부터 질 때까지가 뭐라고 그러죠? 하루 금식. 진 다음에는 먹어. 이게 금식이에요. 할만하겠죠, 그죠? 공상 해봤어요, 이렇게? 할만할 거야, 그죠? 근데 밤낮으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주야로 40일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줄이신지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이라는 표현 안 써요. 줄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요, 이 떡과 물을 마시고 40주야를 달린다고 표현합니다.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래서 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그 산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 이 놀라운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40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사실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40일 금식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40일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은 자기 생명을, 여기서 죽는 건 얼마나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하나님이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 고생 않고 싹. 우리 김정 목사님, 그분 장례식이 내일 오늘 끝났겠네. 오늘 아시는 분, 그죠? 발인하시면 돼. 그렇게 되겠는데. 아시는 분이 들어가서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거는 그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모른다면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병원에 들어갔다가 그냥 알고 가셨을 거 잘. 아마 쇼크 왔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가셨을 거예요. 어떤 그런 신앙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갈 수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 속에서의 그런 모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40주야를 향해서 이 죽음을 경험해서 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를 뭘 보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승천, 불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도 40일을 주야로 뭐 하셨어요? 금식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 승천,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 받은 것처럼. 어쨌든 이 사건이 이렇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요. 40일을
죽음 가운처럼 그의 인생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그 다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산내에 이제 가서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 묻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는데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더라요. 왜 여기 왔느냐는 거예요. 그에게 갈 길을 보내서 간 자리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죠? 호렙산이죠. 누가 만났던 자리에? 모세가 몇 년 만에 왔어요? 40년.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근데 누구는요? 엘리야는 40일. 이스라엘 민족도 똑같이죠. 4자가 숫자가 참 우리는 죽을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잖아요. 그 산으로 인도해서 물어봅니다. 왜 왔냐? 어찌해서 왔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산에 올라와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느냐, 아직도 그러냐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옛날에 뭐라고 되어 있죠? 특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별, 특심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특별하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이렇게 표현하죠. 나만 남았건 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만 남았대요. 또 그러니까 이걸 못 버린다니까요. 이거 쉽게 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40일 동안 뛰어와서도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험 든다니까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대충 믿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와서 예배만 따박따박 드리고 하는데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말씀이 정말 들을 때 기쁘니까 그 말씀을 바로 듣고 주의 종에게 정말 하나님 뜻, 정말 세상 것 섞여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와서 고민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문제가 될 일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오히려 문제는 자기는 나 이렇게 놓고 다른 사람이 그 자기 때문에 문제받는 걸 모르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며라고 되어 있어요. 바위를 뭐하고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무엇도 있었어요? 지진도 그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서 뭐하지 않고 계시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고 뭐를 죽이고 뭐를 바꿔서 그들이 인생의 삶이 변할 줄 알았지만 안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 안 변합니다. 아멘. 안 변합니다, 여러분. 변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돼 있나 봅시다.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요. 불 위에 따라서 합시다.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소리라고요? 세미하다는 얘기는요. 들릴까 말까 하는 정말 뭔가 그 의미 있는 꼭 귀를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뭔가를 말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엘리야가 듣고 얼굴을 가리고 말합니다. 예. 굴러기에 서서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그래요. 또 얘기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도 나는 열심히 특심이 오니 유별하니까 예. 제단에 뭐부터 쭉 설명하면서 내 생명을 찾나 했더니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따라서 합시다.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어디로 가라? 담역 속에 가서 누구에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누가 되게 하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nim시의 아들 누구? 예후에게 기름 부어 누가 되게?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아벨 모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무슨 사명을 주었냐면 사람을 세우는, 따로 사람을 따로 세우는, 사람을 죽이는 사명이 아니라 뭔가를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다 쳐내는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목회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위질은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종은 사람을 쳐내는 일은 안 된다. 저는 정말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 밑도 끝도 없이 막 자기 어머니 이뻐들도 더 된 사람에게 막 대두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막 별짓 다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해도. 그래서 내가 우리 권사님만 하실 거예요. 그 외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따라서 세워야 한다. 세워야 하지 사람이 사람을 자르는 일은 안 돼요. 오죽하면 직분을 맡기면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우리 황금 때에 헌금 받고 오시는 분들이 첫째 주가 서정기 집사님, 두 번째가 홍원사님이세요. 바꿔도 되지만 안 바꾸는 이유가 먼저 해왔기 때문에 안 바꾸는 거예요. 권사님이 앞서는 게 맞는 얘기지만 왜? 그 별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렇게 먼저 세웠던 사람, 먼저 했던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홍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괜찮죠? 네. 둘째 하나, 셋째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하면 되지. 임정원 사님 지금 5번째 꼬다리 붙어 있어도 지금 잘하고 있잖아. 참 마지막 주가 5주가 있어서 활동 한번 할 수 있어. 임정원 사님. 왜 웃으셔? 그만큼 세우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잘라내는 일은 쉬워. 마음만 들고 자르고 저러고 하나 잘라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난 그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집에는요. 사람을 세워서 뭐하게? 붙어있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세우는 거다?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첫째는요. 지도자. 무슨 지도자죠? 왕이에요. 왕. 두 번째로는 종교적 지도자들이에요. 제자 삼는 거죠. 그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세미한 음성 속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미하게 일하신 하나님이지 이렇게 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근데 사실은 엘리사가 더 기적은 많이 일으켜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누구를 기적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엘리야를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그가 온전히 깨달아서 기적이 뭔지를 알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제 엘리사를 만나죠. 엘리사를 만나서 12결의 소를 이제 세우고 밭을 가는데 그를 불러서 이제 따르도록 하죠. 엘리사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요. 21절에 가보시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그렇게 표현하죠. 이게 한 결이라면 2마리를 그죠? 잡아다가 그걸 가지고 고기를 삶아 누굴 주고요? 백성을 주는 참 마음 크고 넓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 그래서 나중에는 엘리야를 따라서 수종을 드는 하나님의 제자 삼는.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사환도 있었는데 그건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잇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그것보다 기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분별해서 하나님의 이 40일의 여정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유익은 됐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로 인도함 받아 거기에서 세미한 음성까지 들으면서 사명이 뭔가를 정확히 갈 길을 보여주시지만 기왕이면 이 엘리야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받아서 우리가 사람 세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서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워주셔서 좀 자존감 있게 신앙생활하도록 자꾸 격려해 주어서 뭔가 정말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나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자존감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어디 가도 쓰임 받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매일 어찌하여 여기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뭐도 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찌하여 왔느냐? 세미한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갈 바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길 잘 쫓아가서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나누시면서 임장호 선생님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네. 다음 주는 20장이죠. 그래서 이 20장에 이제 아람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세웠죠? 누가 세웠어요? 엘리야에게 세우라고 명령했는데 그 사건을 한번 같이 한번 맥락이시 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보시고 읽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이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 같이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실 줄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불러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마다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하옵소서. 세미한 음성 듣고 엘리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이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오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